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사와 성도 사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본문과 제목은 뭔지 아시겠죠? 다음 주 제목은 성도와 성도 사이 이렇게 됩니다.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또 하나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해나가십니다. 하나는 우리들을 훈련하십니다. 집에서 혼자 인터넷을 보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위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는 갈등하고 어느 때는 고민하고 어느 때는 얼굴 붉힐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어 가십니다. 또 하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가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교회가 저래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래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갖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도 실제로는 한없이 연약하며 부족하고 우리도 다듬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 다듬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고 가슴 아픈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 땅에 세워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목사와 성도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목사가 성도를 향해 라는 얘기보다는 성도가 목사를 향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 가지로 정의 내립니다. 첫째는 목회자는 수고하는 자, 두 번째로 목회는 다스리는 자, 세 번째로 목회자는 권면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목회자를 정의합니다. 근데 오늘 목사와 성도의 관계 사이를 바울은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야단치듯이 이렇게 설명이 나가지 않고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권면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형제들아, 이렇게 상당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용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한데 막 야단치듯이 성도들을 혼내듯이 이렇게 윽박지르는 얘기가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것이 참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거니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목회자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목회자는 수고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힘쓰고 애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구원과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목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적 차원에서 수고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죠.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네요. 아주 다양한 일에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하는 일 중에 실제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 그 교회가 바른 말씀을 가르치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외치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목사의 제1차적인 책무이면서 가장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주일 설교가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하지만 주일 설교에 특히 중압감이 아주 큽니다.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듣는 예배거든요. 제가 전에 처음으로 담임 목회할 때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휴가를 가면 외부 강사를 쓰지 않고 여러 전 목회자가 있으니까 주일 설교를 시켜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젊어서 주일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목사님 외부 강사 쓰시면 어때요? 그래서 아니야. 주일 설교를 해보고 목사가 되는 것과 그리고 주일 설교를 해보고 담임 목사가 되는 것과 주일 설교 안 해보고 담임 목사가 되는 건 전혀 달라. 주일 설교를 해봐야 돼. 그리고 왔다가 제가 휴가를 갔다가 오면 부교육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설교인데 주일 강단에 대한 중압감이 이렇게 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휴가를 가는데 가려고 그러고 어떤 부교육자한테 설교를 맡겼는데 사모님이 그 주간에 이렇게 문이 잠겨가지고 창문을 타고 들어갔다가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뼈가 바스러졌어요. 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수술을 받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번 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됩니다. 다른 분에게 설교를 부탁하세요.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네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힘들다고 안 하고 답답하다고 안 하고 괴롭다고 안 하고 애들이 속삭인다고 안 하고 그게 성도들에게 이해가 되겠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여 외칠 때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이겨내고 설교하는 목회자의 자세도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될 거다. 이겨내고 해라. 그리고 갔다가 왔는데요. 성도들이 그 전도사를 얼마나 설교가 은혜로웠는지 성도들이 그냥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한다는 것,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는 설교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렇게 찍어내는 줄로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전도사 3년은 수요일 날 설교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은 하루 종일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얼마나 들락거리는지 몰라요. 만 3년을 꼬박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때는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요. 밤새도록 꿈에서도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어느 때는요. 온갖 책을 다 봤는데 정작 나에게는 은혜가 안 돼. 아무리 묵상하고 애를 써도 이 본문을 어떻게 준비해서 설교해야 될지를 몰라. 어느 때는요. 죄송하지만 주일 아침까지도 한 글자도 못 쓸 때가 있어요. 몸부림쳐도 뭘 얘기할지 몰라.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또 하나님은 참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예배 1시간 전, 2시간 전에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하나님 2시간 남았습니다. 막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면요. 또 거짓말같이 막 말씀이 또 쏟아져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바짝 쪼이시는구나. 바짝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또 놀라운 것은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설교가 너무 쉽게 준비되면요, 한 번도 그런 설교는 은혜로운 적이 없습니다. 본문을 탁 읽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그냥 바로 나와. 그래서 촥촥촥촥 끝.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정말 그럴 때 있어요. 본문을 봤는데 그냥 쫙 나와. 그냥 와, 또 이럴 수가. 근데 그런 설교는요, 놀랍게도 강대상에 올라가서 외치면 성도들도 미치려고 그러고 설교하는 자신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목사가 기도하고 몸리치고 애쓰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런 과정 속에 설교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만들어지고 준비된 설교는 목사 자신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실제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의 또 다른 사역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또 많지 않으니까 얼굴을 다 기도할 때 기억이 나요. 성도가 많을 때는 교회 주소록을 펴놓고 1페이지부터 넘겨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애기들도 있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야 뭐 다 기억이 되고 얼굴도 다 알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상담하거나 신방하는 것. 성도들이 어느 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아픔을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그 아픔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문제를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비밀로 가족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결혼식에 깊이 관여하기도 하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어느 때는 장례식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많고 장례할 때 목사가 깊이 관여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지만 가족이 거의 없다시피 할 때는 마치 가족인 것처럼 장례식 전체에 관여하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장례식에 관여를 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장례사가 저한테 옷은 뭘 입힐 거냐, 화장은 어떻게 할 거냐, 볼터치는 어떻게 할 거냐, 루즈는 무슨 색으로 바르, 막 이런 걸 물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난 장례식 준비는 그런 것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미국에서 처음 장례식을 성도가 가족이 별로 없어서 모든 일에 같이 갔는데 그런 일을 같이 그래서 야 돌아가신 분의 입술 색깔을 뭘 발라야 될까지도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혼 문제에 목사가 관여할 때도 있습니다. 남자 편 들면 여자 쪽에서 난리가 나고 여자 편 들면 남자 편에서 편을 든 것도 아닌데 모든가 대화를 하는데 뭔가 한쪽 편을 드는 것 같으면 반대쪽에서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난리를 치고 그렇지만 화합하면 참 감사한데 끝내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참 그때는 목사는 어느 때는 한쪽만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양쪽을 할 수 없이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깊이 관여해서 열매 맺기도 하지만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고 아파했지만 양쪽이 다 떠나면서 둘 다 다시는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 있을 때는 권사님 아들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새벽에 4시인가 5시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도 대중교통이 이렇게 일찍 다니고 그러질 않아서 집사람과 제가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새벽에 정말 달려갔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권사님을 아들은 먼저 병원에 가고 뒤따라가는데 도착했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가능성이 없으니까 호흡기를 띄자. 병원에 왔는데 호흡기 띄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의식이 없고
권사님과 내가 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 병원이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고 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5시간을 꼬박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위로의 말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권사님이 거부를 해서 그때부터 매일 권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초창기 때는 하루 종일 있었어요. 의자도 없어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나중에는 아들이 먼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권사님이 운전이 혹시 아들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게 운전을 못 하실까 봐 권사님이 아들을 보러 갈 때마다 항상 옆에 따라갔어요. 권사님 안전을 위해서. 떠나올 때까지 아들은 병원에 있었지만,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을 그 권사님과 제가 거의 매일 병원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때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부모님 심정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목사로서 옆에서 위로해드리고 곁에 있어드리고, 목회는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처음 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넘게 했거든요. 14년인가 17년인가를 했는데 담임 목사 6개월이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사 부목사 때는 교회에 대한 책임도 없고 성도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습니다. 기도학교의 성도님, 그럼 끝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기도의 줄을 놓을 수도 없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마음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한번 성도 하나가 가게, 식당을 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랑 저희 집사람이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 저녁 때 차를 몰고 30-40분 떨어져 있는 거기 가서 식당을 배회합니다. 손님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리고 손님이 별로 없으면 집에 가서 우리 6식구가 다 가서 일부러 과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팁도 많이 주고 오고.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그 가게가 자리 잡을 때까지 매주 식당을.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성도들에게 제발 가게 좀 차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 너무 힘들다. 새로 가게 차리면 자리 잡을 때까지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매일 가게를 들렸거든요. 멀리서 들여다보고 가는 거예요. 매일 어쩌나 손님이 들락거리나. 오늘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목사는 수고하는 자다. 성도들의 영적인 그리고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수고하는 자다. 두 번째,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스린다 그러면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적 다스림은 어떤 말이냐면 사랑의 보살핌, 사랑의 돌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재자같이 대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은 뭐예요? 사랑의 다스림이죠. 사랑의 돌봄, 사랑의 보살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다스림이라는 원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의 원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는 군림하는 데서 오지 않고 사랑의 섬김에서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철저히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왕이신 예수님인데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들의 곁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을 위로하며 끌어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이라는 말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막 큰 소리를 친다든지 무례하게 군다든지 언어가 거칠다든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목사를 향하여 우리 목사는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목사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지 않는 목사라고 보셔야 합니다. 목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을 향하여 무례하게 걸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윽박지르거나 또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떤 지역에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하루인가 이틀을 더 머물게 됐어요. 하루는 저녁에 빵 가게가 있는데, 아주 큰 가게인데 가서 우리가 빵도 먹고 저녁 때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다 먹었는데 계산할 때 되니까 목사님이 성도 한 명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총알같이 와서 계산하는데 성도들이 많은데 그중에 자기를 불러줘서 고맙다고 계산하고 90도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가 빵을 먹었는데 왜 성도를 불러내서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불러서 계산하게 해줬다고 감사하다고 영광이라고 90도 인사를 하러 가. 목사도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가 아니고 성도도 성경에서 가리키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같이 먹다가 당신도 내고 내가 낼 수도 있죠.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계산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목사도 문제지만 그거를 영광이라고 90도 인사하는 성도도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하면 소리 지르셔야 됩니다. 목사님 정신 나가셨습니까? 성경은 교회의 리더십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목회자를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 다스림은 큰 소리치고 독재자로 마음껏 휘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목회자를 세 번째는 권면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허허거리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날 때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위치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랑 친해. 난 우리 목사님 좋아해. 친하고 좋은 이유가 그냥 좋은 게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는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날 때는 언제나 분명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목사가 귀해. 나는 그래서 이 목사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날 때 언제나 나를 바로 잡아주는 분. 그게 목회자의 또 다른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 이민 목회를 정확하게 10년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는 10년. 12월 20일 날 부임해서 10년 뒤 12월 19일 날 사임하고 떠났습니다. 자, 사임하고 이제 설교 다 하고 이제 앞에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먼저 나오셨어요. 제가 권사님,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죠. 그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제가 실제로는 너무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목사와 1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실주는 제가 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해서 뭘 글씨 쓰라 그러면 잘 안 쓰잖아요. 제가 쓰고도 제가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요,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냉장고 겉뚜껑을 손을 대도 전기가 와요. 그러니 전기를 어떻게 만지겠어요? 전 도라이바를 분명히 갖고 십자 도라이바 갖고 나사를 돌렸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손을다가 도라이바를 돌리고 있어서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뭘 만지지도 못하고 뭘 하지도 못하고 제가 권사님한테 너무 부족함이 많은 목사랑 10년 생활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정말 제가 충격이었고 감격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목사님에게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와,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10년 목회를 의미 없이 하지는 않았구나. 목사님이 다른 게 좀 부족할지는 몰라도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에서 너무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난 그것 하나로 만족했습니다. 또 한 분의 권사님이 와서 제가 또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해서 제가 또 놀랐어요. 매주 귀한 말씀을 듣는데 우리끼리만 들어서 항상 미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에게 바른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제가 10년 목회를 하고 떠날 때 두 분의 권사님이 헤어지면서 해준 그 두 말이 저에게 10년의 어떤 수고로움과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도 그냥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떤 면에서 나는 참 복된 목사였구나. 오늘 본문은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이것이 중요하니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외치는 것이 참된 목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이렇게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면하는 자로 있는 이런 귀한 목회자를 향하여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두 번째는 화목하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끼리 화목하라인데 계속 목회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끼리라는 것은 목사와 성도 사이에 화목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목회자가 이런 모습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며 이런 목회자와 갈등하지 말아라. 항상 화목하고 화평한 모습으로서의 목사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생활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농담으로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 기분 나빠서 천국 안 가겠다. 뭐 이런 농담까지 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싫으면.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원리를 왜 굳이 얘기하는가? 이게 잘 드러나지 않고 어느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갑자기 지옥같이 변할 때, 기쁨과 행복함으로 신앙생활하던 내 내면이 갑자기 지옥같이 변할 때 왜 그런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무너질 때, 성도와 성도 사이가 무너질 때 실질은 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좋은 성도 만나는 게 큰 복이고 성도는 또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고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데 큰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저 사이에서 함께 그 복을 아름답게 계속 맛보며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용납하고, 목사도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요.
목사도 인품이 더 다듬어져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도 이런 면이 있지만 좀 더 다듬어지겠지.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런 용납의 모습. 또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잘 손잡고 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